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하권 18장 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지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느후스타니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바로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을 가자와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파스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쳐부수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다. 히즈키야 임금 제4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세 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 제6년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할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를 치다.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300탈렌트와 금 30탈렌트를 요구하였다. 히즈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 사리스와 랍 사케에서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장이 밭으로 가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 나갔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지금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자, 이제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죽음과 내기를 해보아라. 네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네가 어떻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희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 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히즈키야의 말을 고지 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하맛과 아르팟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ki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있고 죄송합니다. 참미 예수님. 네, 오늘 이제 18장 한 장만 짧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어,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함락이 되죠. 당시 이제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이집트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그 고대 근동 전체에서 또 강력한 제국으로 군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흥망성쇠가 있지요. 아시리아가 이 당시에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그 과정 안에서 유다가 한 역할도 분명히 있지요. 앞선 장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손을 잡고서 유다를 공격을 하니까 유다가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이제 속국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 그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는 역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흐름들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제 제 재미난 부분은 히즈키야 왕, 유다의 히즈키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가가 굉장히 좋죠. 다윗의 길을 따랐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처럼 히즈키야처럼 히즈키야 같은 왕은 없었다는 그런 아주 그냥 찬사를 그냥 5절 보면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엄청난 그 찬사를 히즈키야에게 보냈죠. 그 업적은 이 종교개혁에 있는 겁니다. 히즈키야가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유일한 예배지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서 다윗의 길을 따랐고 하느님의 뜻에 따랐고 이방 우상들을 몰아냈던 다른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 바로 그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서만 하게끔 이제 중앙 이렇게 집권화, 어쩌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필요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키야 왕은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의 그 아버지 아하즈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그 뭐랄까요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굉장히 유능했던 그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정치적으로도 유능했던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왕국이 너무 쇠락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 남북이 함께 하나 한 덩어리로 있어야 힘이 있는 건데 이제 유다 지파 하나만으로는 작은 나라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큰 강국에 그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당시 일단 이 역사서 열왕기가 쓰여진 시대는 더 후대니까 그 시대 그 이전 이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의 사람들의 생각,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래서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하느님이 힘을 못 쓰게 되고 저 전쟁을 하면 그 두 신이 붙는 거고 강한 신이 이기고 그 신이 이긴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도 이긴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야훼 하느님 신앙, 야훼 신앙은 좀 독특했던 겁니다. 하느님만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고 그 당시에 되게 놀랍게도 제 창세기 얘기하면서도 언급드렸죠. 그런 별이나 자연 현상들을 다 신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들을 다 피조물로
이제 표현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신관이 그 지금처럼 확고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건 놀라운 발전인 거거든요. 하느님에 대한 그 정말 놀라운 이해였던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느님,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런데 이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께 믿었는데 더군다나 그 앞선 왕들처럼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으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히즈키야 왕은 이렇게 열왕기 왕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박했던 열왕기 저자마저도 이렇게 찬사를 보낼 만큼 하느님, 야훼 하느님께 충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뭐죠? 실질적인 역사에서 그 이런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다 유배를 끌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은 그것이에요.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있으면 막 그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여기랑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로 보내고 여기 살던 사람들 절로 보내고 해서 어떤 그 근간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미 끌려갔고 좀 북쪽 이스라엘의 다른 열 지파는 다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막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게 뭐냐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해석해내고 그 뜻을 이렇게 숙고해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열왕기를 다 읽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동일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는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왕도사를 쭉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언서들을 뒤에 쭉 나중에 읽게 될 텐데 그 예언서들이 이제 이 왕들 역사 안에서 그 있었던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사안들, 야외 신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히즈키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당을 철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예배를 집중시키는 이 엄청난 개혁, 열왕기 저자가 극찬했던 이 개혁의 과정 안에서도 그리고 또 아시리아의 관계 안에서도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이사야 예언자.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이사야 예언자의 그런 성찰을 보게 됩니다. 히즈키야 왕이 분명 하느님 뜻에 맞는 활동을 했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뭐랄까요? 그 시선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시리아 왕을 보면서 이 이사야 예언자는 그 뭐랄까 하느님의 어떤 손길 보다 더 큰 손길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이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을 그 단죄하고 그들을 다시 광야 생활로 이렇게 끌어가고 그 정화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을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에 나오겠지만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제 히즈키야 왕 아시리아가 사네립이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오잖아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아시리아도 강대국이긴 하지만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내부의 어떤 상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그 왕이 또 바뀌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잠깐 혼란을 겪는 그 상황 안에서 이 히즈키야 왕이 그 이집트와 조약을 맺고 다시 이제 뭔가 힘을 키워보려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간단하게 18장 8절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그럼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을 그 7절부터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바로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을 가자와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쳐부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굉장히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지 않게 하느님께로 이끌어줬다라고 한 이 열왕기 상권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이야기에 그 뒤집어지죠. 망하잖아요. 그 다시 속국처럼 돼버리잖아요. 이게 열왕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사야서를 보고 이게 같이 상황을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비판하는 것은 어 그 외국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조약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지키야는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또 끌어들이고 뭐 하죠.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잠깐의 혼란을 틈타서 이제 필리스티아 쪽을 이제 다시 정복하고 정리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의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이사야 연자는 그걸 반대해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중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그런 과정들 보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성서 저자들 또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 하느님 외의 것들의 의지를 할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히지키야는 분명 야훼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긴 했으나 그 역시도 어떤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고 예언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그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당시의 기준대로라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신이 그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이 아시리아 그 왕이 보낸 이 랍사케가 아주 오만하게 하는 말들 보면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신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한테 니네 임금이 주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 믿지 마라.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오만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이 끝장나고 야훼 하느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이었겠지만 역사를 더 크게 당장 우리의 지금 시간에 있어서만 바라보아 보더라도 아시리아 역시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아시리아는 지금 뭐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이고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지금은 흔적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야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게 하느님에 대해서 새롭게 그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그 고대의 어떤 원시적인 그 땅에 땅에 매여져 있는 하느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만방의 세계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저 아시리아 강대국 아시리아의 왕마저도 도구로 칼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렇게 치고 정화를 위해 이제 유배되는 그런 일을 하느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런 이제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이제 열왕기에서는 그 한 가지 목적,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일하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께 대한 그 신앙, 그것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대한 문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제 뒤이어서 역대기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또 조금 더 자세한 작은 그 일들을, 구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느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이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안에서 그냥 단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과 좌절, 이것마저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관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생활성가 중에 하느님 그리고 나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찬미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릴 구원하신 분.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가진 것 없는 나를 선택하시어 이 세상 도구로 써주시는 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전능하심 전하리 온 세상아.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난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 나의 주 하느님 찬양하네.